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 이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도시로서 굉장히 풍요롭고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지역으로 가셨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상하건대 바로 직전의 본문이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단은 그 지역을 피해서 아마 이방 땅으로 가신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한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는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뒤쫓아가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불러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가 이제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신이고 한 사람은 자신의 딸,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에 대해서는요,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게 지금 들려 있습니다. 자, 이게 귀신에 들려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은 이전에 유대 땅에서 오실 때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정작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강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땅으로 오신 건데 막상 이방 땅에 와 보니까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그가 인식을 하며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 여인의 남다른 모습이 우리의 관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애타게 소리질러 부른 이유가 뭐였죠?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사실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대부분은 이것을 숨기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아마 조용히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지금 제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좀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동네 사람들 다 알도록 소리를 지르며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듣던 말든 알던 말든 흉보든 말든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저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면 내 딸은 영원히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자, 그 반응이 이제 23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못 들으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들으신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대요. 자, 그러자 보다 못한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자꾸 우리 뒤를 계속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이 여인을 차라리 빨리 고쳐서 빨리 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가 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을 빨리 고쳐서 그냥 빨리 보내버리시지요라고 이야기를 한 것, 그 말 속에는 이 제자들의 마음과 의도가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자, 이 제자들의 마음은 이 여인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 여인이 너무 귀찮고 시끄러워서 그냥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렇겠죠. 지금 제자들은 이 여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긍휼 또는 이 여인의 딸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들 귀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금 자기들이 가는 길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참 나빴죠. 근데 예수님은 더 나빠요. 자, 제자들의 요청은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여인을 빨리 그냥 고쳐서 보내자라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24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무도 냉정하게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지 지금 너네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이방 여인 너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네 딸이 귀신에 쉬이든 도깨비에 쉬이든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너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다 이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적어도 그것을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아파서 울부짖고 있는 여인에게 지금 팩트 폭격까지 지금 날리고 계시는 거예요. 난 유대인을 위해서 온 사람이지 너희 같은 더러운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난 너희들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보면은 참 예수님은 별로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강하게 팩트 폭격을 맞은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그것이 25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좀 주목해 보세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주님이 도우셔야 할 사람은 이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의 딸이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주여 저의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 저희 딸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유독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한 마음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잔인한 공격인데 이 잔인한 공격을 피하지 않고 지금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지금 인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나는 그거 잘 모르겠고 알겠으니 일단 내 딸 좀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내 딸 고쳐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충분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충분히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아마 이 여인의 대답은 이걸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 오셨고 저는 그 은혜에서 벗어난 그저 더러운 이방인일 뿐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너무 절박합니다. 비록 제가 비천한 이방인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저의 딸의 이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아팠을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 여인이 만약에 이렇게 반응을 이제 했는데 이 여인의 이런 반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좀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흔쾌히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튼 이날 무슨 일이 있으셨던지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맛있는 것을 복음이죠. 그것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은 먹지 않아요. 자기 자식들은 그걸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밖에 나왔더니 다른 자식이 와가지고서 그거 나 달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마음속에 좀 속상한 마음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너무나 경악할 만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자, 그게 26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자,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이런 말은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이것은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놀라지 않으실 수 있는데 다 아시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반응을 아침이라서 그래요? 아침마당에 나오는 아줌마들은 잘 하잖아요. 근데 거긴 좀 너무 과해요. 막 이렇게 우리는 한 점심마당 정도 그 정도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 여인에게 더러운 이방인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는 이 여인을 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너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분에게 나아오는 자를 영접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 긍휼, 수용, 자비 이런 것의 상징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여인이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아마 더 큰 충격과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 나쁜 말을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 나를 이해하고 내 편에 서서 나를 헤아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러면은 더 실망스럽고 더 괘씸하고 더 나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이제 입대하자마자 군대 입대하면은 이제 6주 동안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6주 훈련을 받는 동안에 제가 좀 발목이 좀 다쳤어요.
그래서 근데 뭐 그때는 발목이 다치고 뭐 여기가 저기가 다쳐도 아프지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군기가 이렇게 팍 하고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군기로도 해결이 안 될 만큼 이게 좀 그 발목이 아픈 거예요. 또 훈련이 또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누군가의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악마 같은 조교들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조교 중에 군종병이 있었어요. 여기 십자가, 이렇게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딱 달고 있는 이 군종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마인데 좀 덜 악마 같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주일 예배 때 이분이 찬양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또 이 동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동질감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 또 군대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저분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군종 조교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좀 잘못해서 이렇게 발목이 다쳤는데 해보려고는 했는데 좀 너무 통증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쉬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이분이 충분히 저를 헤아려 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헤아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다쳤냐고 그러면서 아이고 아프겠네 그러면서 아프면 쉬어야지. 일주일 쉬어도 되고 2주일 쉬어도 되고 그런데 그만큼 늦게 제대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막 들어가서 지금 제대 날짜가 까마득한 사람이 더 늦게 제대를 하라는 이게 말입니까 방법입니까?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럴 순 없다. 너무 그 서글프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꾸역꾸역 절어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소 마친 다음에 이제 제가 사단 군종이 됐습니다. 사단 군종이 돼서 이제 제가 그놈한테 복수할 날만 이제 꿈꾸고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훈련소 위문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신병 훈련소 위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이 트럭에다가 초코파이를 이제 가득 싣고서 위문을 갑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그놈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놈 목소리가 들려요. 그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일로 와서 저 그 트럭에 초코박스 좀 그 초코파이 박스 좀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다 내리더니 이제 자기 조교들 먹을 거 좀 쟁여 놓으려고 저기 몇 박스만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해줬어요. 되죠. 5박스든 10박스든 사서 드시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던지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러면은 더 악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저기요 됐어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저기요 됐어요. 안 고쳐주려면 말면 되지 왜 이렇게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합니까?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내가 부탁한 내 입이 원망스럽습니다 하고서 갔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럽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다 아마 대부분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 여인의 반응이 정말로 눈물이 날 것 같은 반응을 해요. 자, 그 반응이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마치 개인 것처럼, 그렇죠? 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나는 개에게 베풀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맞습니다.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이셨던 행동들 또 하셨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수가 되어서 지금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여인의 인격과 자존심을 정말로 막 한없이
비참한 시궁창 속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전혀 저항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가슴에 비수가 꽂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항 한번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다 인정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더러운 이방인이야. 네, 맞습니다. 저는 더러운 이방인입니다. 너는 개와 같은 존재야. 네,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제가 먹을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이 부스러기를 먹는 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고 먹는 것이 아니지요. 주인은 줄 마음도 없고 주고 싶지도 않고 주려고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자식에게 주려다 보니까 떨어진 부스러기가 있을 때에 그때 그것을 와서 냉큼 이제 주워 먹는 것이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은 그겁니다. 주님, 저를 개 취급하셔도 좋고 저를 미워하셔도 좋고 저를 용납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주님의 그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은혜의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라도 있다면 제가 그것을 주워 먹을 수 없겠느냐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너무나도 가슴이 저려오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 여인과 같은 은혜에 대한 절박함 그리고 간절함, 그것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들을 쭉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또 나와 함께 그 나를 오버랩 시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 이방 여인과 자신을 오버랩 시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요? 나는 주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은혜 받아 마땅한 자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 여인에 대해서 불쌍하다라고만 여겼지 이 여인의 처지와 내가 같은 처지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로 이 이방 여인과 같은 처지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조차 없는 추악한 죄인이지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제가 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좀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 보셨냐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은혜를 구하는데 마땅히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또는 하나님께 은혜를 맡겨놓은 사람인 것처럼 은혜를 달라고 떼를 쓰고 또 혹시라도 은혜를 안 주시면 마치 빚쟁이가 꿔준 돈을 달라 하듯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수많은 은혜들을 구하죠. 우리가 기도만 하면 사실 기도의 90%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원래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또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은혜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적으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도 하나님께 은혜를 기대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게 떨어뜨려 달라고 주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딸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나는 내 딸을 살려야 한다라는 절박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내 딸을 고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간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이 두 가지의 동기, 첫 번째는 나에 대한 결핍이죠. 나의 결핍에 대한 절박함.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 이 두 개가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분명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설사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 내가 간절히 구했지만 주님께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거절과 아픔과 상처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고 주님의 옷자락을 더 강하게 붙잡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셨는지 우리가 확실치는 않아도 어느 정도 어슴푸레하게라도 이제는 좀 깨달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냉정함은 사실은 진실이 아니셨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신 이유도 사실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헛갈리는 것이죠. 헛갈리는 것이 뭡니까? 정작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지 않고 전혀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과 반응, 이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반응,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가 예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아닌 것은 맞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틀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오늘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말씀들, 자,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은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상태. 이것이 원래 우리 인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 비참함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침묵을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바로 냉정함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 구구절절 틀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자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비록 냉정하고 매몰차게 들릴 수는 있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본질적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은혜의 경계를 딱 그으시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것은 그분의 백성들에게만 은혜가 돌아갈 것이고 그분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은혜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말해서 선을 경계를 딱 그으시면서 은혜의 영역과 은혜 받지 못하는 영역을 구분을 딱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은혜의 영역과 은혜 받지 못하는 영역은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왜 선을 그으셨느냐? 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선을 그으신 이유는 여기에 선이 있으니 넘어오지 말라고 선을 그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선이 있으니 넘어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뭘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자, 그렇죠. 우리 인간이 선을 그을 때는요, 넘어오지 말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간의 선을 거부하시고 그 선을 넘어오라고 그 선을 그으신 거예요. 너희 인간들의 선은 넘어오지 말라고 긋는 것이지만 내가 긋는 선은 그 선을 넘어 은혜의 영역 안으로 나에게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긋는 선이다. 그 선을 넘어와야 너가 은혜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절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거절의 의미를 바꾸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거절은 거부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절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거절은 초청입니다.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비참한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하셔서 은혜 받기 합당하지 않은 나를 은혜 받기 합당한 그분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솔루션, 그것이 바로 주님의 거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어떤 부분을 놓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도 하지만 이 여인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주님이 냉정하게 외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너무나도 냉혹하게 마치 내가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인 것처럼 은혜에 대하여 선을 그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에 이것이 주님의 거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상처를 받고 또 섭섭해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거절을 하실 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절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이 주님의 그 거절에 저항하지 않고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자신을 고백했잖아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은혜 받기 합당한 자가 아니고 은혜를 기대할 수도 없는 추악한 이방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내 자신의 추악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선을 그으시는 것은 여기에 딱 은혜의 영역과 은혜 받지 못하는 영역을 딱 선을 그어놓고 여기에 선을 그었으니 그 선 밖으로 물러나라고 선을 그으신 것이 아니라 그 거절의 선을 넘어와서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와 나에게 더 가까이 나와 나를 붙든다면 그 거절의 선이 은혜의 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거절을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절을 거절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감히 기대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것처럼 그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그 부스러기가 있다면 내가 그것이라도 내가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 믿음,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냐? 내가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은혜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절하셨을 때 막 거머리처럼 끝까지 엉겨붙어라, 이게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예수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에요. 우리를 은혜의 영역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너무나 은혜를 베풀고 싶지만 너는 지금 선 밖에 있지 않니? 그 선을 넘어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선을 넘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잘 넘어왔구나. 환영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28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이 유일하게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백부장에게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지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만해가지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추악한 존재인지, 추악한 죄인인지 그것을 인정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거절이라는 것, 세상에서의 거절은 참 싫습니다. 그렇죠? 참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참으로 두렵고 마음 상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것이 싫어서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속이고 또 다른 나를 만들고 포장을 해서 그 거절을 대응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거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거절은 뭡니까? 거부와 단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거절은 대응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자신을 더 나은 나로 포장하고 다른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본질을 들춰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본질적 그 비참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거절을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돌아오는 주님의 응답은 침묵과 냉정함과 거절감과 박탈감과 뭐 이러한 것들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거절의 선을 그으셨지만 그 선 너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선을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선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내가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나는 그 선을 넘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은혜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것은 상급이에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그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다면 그거라도 제가 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지금 마음이 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12시가 넘어가면서 그래서 빨리 그래도 끝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거절로 인해서 삶이 힘들고 또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거절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거절의 선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부어주시는 진짜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